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받은 핍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헤롯의 여러 아들 가운데 그 헤롯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뺏어버렸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부도덕한 일이죠. 이 일과 더불어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를 그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나쁘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불의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불의하다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일이 그냥 부도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 넘어갑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참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도덕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을 다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은 비도덕적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좀 부끄러운 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비인격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도 물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 면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처럼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그리스도인 다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혹시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양심의 거리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는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 분봉왕 헤롯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악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나중에도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에 춤췄을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뭐 해줬으면 좋겠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 소원 말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뭘 달라고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이런 악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악을 행한데 악을 더 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악을 더 행한다. 행여나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악을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근데 하늘이 열린 것을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제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례받은 거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나 그래도 세례교인이야? 나 세례받았어. 나 어렸을 때 세례받았지. 나 군대에서 세례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변화된 존재요, 능력 있는 존재요, 은혜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의 차원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